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와 함께 가기 원해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비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용어인데,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대기에 영향을 주고 조금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퍼져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증폭돼서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가. 그래서 나비 효과인데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별거 아닌 게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로 요즘 쓰이죠. 여러분 작년에 의성발 산불 기억하십니까? 경상도로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죠. 28명이 사망을 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피해액만 약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약 994제곱미터가 탔답니다. 994제곱미터.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울산이 약 1060제곱미터입니다. 울산의 94%가 탄 겁니다. 울산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 아십니까? 시작점 기사로 보셨죠? 한 성묘객이 라이터 켜서 성묘 갔다가 쓰레기 태우다가 실수로 불씨가 튀면서 그 산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이터 한번 잘 먹힌 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그럼 여러분 나비 효과가 이런 무슨 산불이라든가 토네이토 이런 자연현상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침에 알람을 맞추는 겁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다 알람 맞추고 일어나시죠? 소리가 막 울리는데 너무 피곤해. 5분만 더. 5분 더 늦잠 잤습니다. 5분 늦어서 허겁지겁 준비해서 나갔는데 몇 초 차이로 버스를 계속 타던 버스를 놓쳤습니다. 떠나는 버스 꽁무니를 봤어요. 늦을 것 같아 택시를 호출하려 보니까 출근길에 잘 안 잡힙니다. 할 수 없어서 다음 버스 오는 걸 탔더니 출근길 정체에 딱 걸린 겁니다. 30분 지각해요. 덕에 바로 시작했던 오전 회의를 못 들어갑니다. 망쳐요.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찍힙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나비 효과죠. 5분만 더 그 작은 게으름이 엄청난 연쇄작용을 일으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나비 효과가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쭉 읽으시면 저기 유대 땅 시골에 청년들 몇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서로 소개받고 이런 소박한 일상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작은 만남이 연결돼서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고 변화시키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수천 년의 시공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 동쪽 끝자락에 있는 울산, 우리까지 연결된 겁니다. 하나로 묶은 겁니다. 복음이.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 작은 만남이 어떻게 존재를 바꾸는 거룩한 나비효과, 영적 나비효과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은혜의 원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바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라.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외쳐요. 36절인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역사를 바꿉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과 세례요한과 상의를 했겠죠. 그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 우리 지난주에 이미 좀 봤습니다. 크게는.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따라오자 예수님이 이제 보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대답하죠. 라삐요,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머무시는 숙소가 어딥니까? 함께 지나며 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허락하셔. 와서 봐라. 와봐라.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루를 묵으면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약속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런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그가 먼저, 붉은색으로 표시해놓은 먼저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 주목해서 묵상해 보시죠. 그가 안드레죠.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그가 멀리 선교지로 갑니까? 멀리 가지 않죠.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 증거,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뭐 새생명 축제 타이틀 걸고 무슨 전도대 이름 걸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전도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가슴을 뛰게 한 그 감격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표현은 좀 무거울 수 있고, 말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본 드라마 감동받은 거, 영화들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혹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왼수는 집 안에 있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동의하는 분들 제법 있으시죠? 사실 가족이나 뭐 친구들, 자녀들, 이런 그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고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허물을 너무 잘 아니까요. 내 성격, 내 과거, 내 부족함을 다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 좀 말해도 될까? 소개해 볼까? 응, 그래, 알았어. 너나 잘 믿어. 네 과거를 내가 아는데, 엄마 잔소리 내가 아는데, 아빠의 그 모습 내가 아는데 무슨 예수야, 이러기 십상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는 추호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 소식을 형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고 이야기하는 게 꺼려진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문화적으로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복음은 천사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타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다음 단락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이 증인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겠죠. 나에게까지 온 이 증인의 대가 끊어질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엮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인가. 분명 중간에 그 연결을 끊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연결을 계속 이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제 2026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보에도 새겨놓은 것처럼 뉴 스타트, 새로운 100년, 101년, 새로운 100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복음의 징검다리가 다 징검다리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주목할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인데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베드로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베드로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행전의 전반의 핵심 인물이 베드로고 후반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초대 교황. 엄청난 명성을 떨쳤죠. 반면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안드레라는 이름은 못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베드로에 비하면 거의 주목받지 못하죠. 성경에서도 안드레를 소개할 때 종종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에게 기대서 엮여져서 이름이 소개됩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유명한 사람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야 인사해 손흥민 선수 형이야. 그 사람 이름은 얘기도 안 하고 누구누구 동생이야 뭐 이렇게 좀 이제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덜 유명하고 평범한 사람을 사용해서 더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을 인도하시니까 우리보다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에드워드 킴볼. 아시는 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알면 이상한 겁니다. 이거. 미국의 한 그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옛날 사람이라. 소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니까 반에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오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예배당 올 때만 복음을 전하면은 들락날락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간 거예요, 구두방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내 교사의 사명이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회심을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19세기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었던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D.L. 무디가 에드워드 킴볼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회심을 해요.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이어 목사님을 통해서 J.W. 체프먼이라는 아주 젊은 설교자가 깊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체프먼의 사역을 돕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구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YMCA 사무원이었는데 체프먼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사가 됩니다. 그 빌리 썬데이가 연 집회에서 영향을 받았던 모데카이 햄이라는 전도자가 또 집회를 열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10대 소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 하면 20세기 개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엄 생애 동안 그분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22억 명이랍니다. 22억 명. 왜냐하면 그때 막 라디오 설교, 텔레비전 설교 이런 거 많이 할 때라. 가장 전성기였던 때가 1993년이라고 하는데 그 한 해에만 약 250만 명이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25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복음 전도 하셨죠? 대표적인 게 1973년 일주일간 여의도 광장 집회, 총 32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110만 명이 모였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든 집회 중에서도 최다 인원이 모인 집회가 우리 한국 집회였다 그래요. 그때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이끌었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출발점인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교사 누가 알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그 분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킴볼이 뿌린 씨앗, 날갯짓이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연결돼서 거대한 숲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나비 효과예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기 다 각자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도 되고 뭐 안수희 집사님도 중직자도 되시고 또 성도님도 되시고 이 수많은 인원이 앉아 있는데요. 이 뒤에 사슬처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몇 명이나 밑에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연결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베드로 쓰시려면 누굴 통해서라도 부르셨겠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건 가정이고 본문에 따르면 안드레 없었으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되겠죠. 내가 부족하고 좀 연약하다라고 해서 전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켈빈의 말처럼 부한 사람을,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증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결단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개한 예수님, 말한 예수님 이야기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언제 어떻게 마음에 박혀서 역사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로운 분 두 분이나 계시는데 예수님께 데려온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 연결고리가 또 얼마나 이어져서 누구를 구원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용기 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소개하는 게 나비효과예요. 날갯짓. 거룩한 날갯짓임을, 그 출발이 됨을 기억하시고 2026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라. 안드레가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좀 듭니다.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는 거 좋아요. 나도 예수님 말합니다. 항상. 그런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때뿐인 것 같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을 또 오늘 본문이 주는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내가 만든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안드레의 역할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형 시몬을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42절에 보시면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안드레가 데려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막 이렇게 그냥 훑어보고 대충 보고 이게 아니라 꿰뚫어보고 응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데려왔어요. 시몬을. 안드레가 형을. 시몬의 헝클어진 머리칼, 어부였으니까요. 비린내 나는 옷, 오랜 어부로 일한 투박한 손, 이런 외모, 외형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기질, 상처, 욕망, 그리고 그가 장차 되어야 될 모습까지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몬을 보시자마자 대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별명을 붙여주셔요. 시몬에서 게바로. 시몬은요, 당시에 이제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흔한, 시대마다 흔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흔한 이름. 뜻이 듣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듣다. 자,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줏대 없이 흔들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갈대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 이름을.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요? 게바. 게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예수님 때 쓰던 일상어가 우리나라가 한국말 쓸 때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성경을 좀 아는 분들 이 중에 있으시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반석, 좀 거리가 멀어요. 안정되잖아요. 반석은 견고하고 안정되고. 그런데 시몬은 좀,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런 인물. 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야,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듣고 극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야, 너 복된 사람이다. 이를 내게 한 게 내 혈육,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게 이거 알게 해주신 거다. 극찬이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금방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곧이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마태복음 16장이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멱살 잡고 막 따지듯이 덤벼든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 따지듯이 덤벼든 거예요. 막 건방지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굉장히 노하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엄청난 칭찬과 이 엄청난 책망이 아까 9절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연속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연속되어서. 그러니까 갈대 같은 베드로의 감정 기복과 충동적 기질을 잘 보여주는 거죠. 완전 반석과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이고 여러 곳에서 나오죠. 불같이 화를 냈다 금방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난 죽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예수님 따릅니다. 호언장담했다가 금방 몇 시간도 안 돼서 작은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르는데요. 3번이나 부인하고 무리를 걷겠다고 용기 있게 뛰어들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고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처럼 그 인생이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향해 뭐라고요? 너는 반석이다. 개발하리라 선포하십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미래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그렇다는 게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래형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의미죠.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미죠.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죠.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거대한 대리석 돌덩이, 거친 돌덩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는데 쓸모없다고.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거친 대리석 덩어리에서 그걸 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 숨쉬고 있는 천사를 본다. 돌 속에 갇힌 천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서 조각한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시몬이라는 원석 안에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될 베드로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형 시몬에게 제일 먼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데려갔을 뿐이고 그 다음은 누가 움직이신 겁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뭘 봅니까? 소위 스펙을 보죠. 스펙. 가방끈의 길이, 학력, 지갑의 두께, 재력, 명함의 무게, 지위, 명예,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훗날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엘리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학문 없는 범인.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번역해 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규 교육 받지 못한 무식한 촌놈 이런 뜻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 유대 사회의 엘리트의 눈으로 볼 때 무식한 촌놈이에요. 무식한 촌놈. 그게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방끈의 길이와 상관없이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인지도 명성과 상관없이 갈대를 택하셨어요. 시몬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진짜 베드로 반석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은 그를 무식한 촌놈,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가했지만 주님은 그를 제자라 부르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게 자기가 그냥 막 의지력, 뼈를 깎는 노력과 수양을 통해 된 겁니까? 면벽 참선하고 뭐 생쌀 먹고 뭐 금식하고 무건 수행하고 그래서 된 겁니까?
아니죠.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도고 주권이었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에 비로소 시몬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한 대 나왔습니다.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아서 저게 소리가 날까 $3 이상을 부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계속 유찰되고 남아 있는데 어느 날 그 경매장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을 만지기 시작해요.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조이고 막 이렇게. 누굴까요? 알고 보니까 그 바이올린 만든 사람입니다. 그 현을 조율하고 기름칠하고 연주를 시작하자 소리가 그 경매장의 사람들이 환상의 선율에 흠뻑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올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3에서 시작한 경매 가격이 $100, $1000, 결국 $3000에 낙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뭐가 그 바이올린의 값을 올려놓은 겁니까? 뭐가요? 거장의 손길이에요. 거장의 손길. 마스터, 거장의 손길. 바이올린 자체가 갑자기 명품으로 바뀐 게 아니죠. 바이올린 그대로입니다. 근데 거장의 손이, 마스터의 손이 낡은 바이올린에 닿자 그 낡은 현에서 천상의 소리가 터져 나와요. 거장의 손길이 그 바이올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딱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세상 경매장에 내어놓으면 $3짜리 먼지 묻은 바이올린 같은 인생, 감정에 휘둘려서 시몬 갈대 같은 인생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학문 없는 범인, 투박한 갈릴리의 어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마스터, 거장의 손길이 닿았어요. 주인,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드셨고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시몬이지만 게바 반석이 되리라. 공생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닦고 조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사 갈대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사로 섬기고 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기관장으로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도 남편, 아내, 자식도 변화 못 시키는데 누가 누굴 변화시킵니까? 아니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도 3살 버릇 못 버려서 80까지 가져가는 게 우리인데 누가 누굴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그저 먼지 묻은 바이올린 같은 내 가족, 내 친구 또는 나를 거장이신 예수님께 가져다 놓을 뿐입니다. 거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말할 뿐입니다. 조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연주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뿐입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일부러 정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에 따라 오고 묵상하다가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계율을 짜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늘 새생명 축제나 돼야 전도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 전해야 된다. 새생명 축제 앞두고 몇 주 이렇게 쭉 올해도 그렇게 하겠죠. 그 외에는 안 했어요. 잘 그런 본문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연초에 말씀에 따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공동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날갯짓, 거룩한 날갯짓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만들듯이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건넨 투박한 한마디,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작은 날갯짓이 초대교회 반석인 베드로를 만들었고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막 거대한 성령의 태풍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회에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서, 기관에서 모여서 맨날 연예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맨날 무슨 주식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말 한마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들어볼래? 내 변화된 삶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전도에 모여 밥 먹으면서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누렸다? 내가 이런 간증이 있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이 됐어. 이 작은 날갯짓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태풍으로 바꾸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고치면서 교육부서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고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어요. 고등부를. 근데 고등부를 맡았을 때 매주 토요일이면, 요즘도 학교 앞 전도하지만 그때는 더 지금보다 규제가 적었을 때니까, 오래전이니까 매주 학교 앞 전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일 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전도지 한 500개, 1000개 이렇게 사탕 뭐 이렇게 전도지 넣고 싸는 거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이었어요. 그거라고 매주 나가는 거예요. 매주 나가면 매주 실망했어요. 왜요? 전하고 나면 딱 돌아보면 다 던져져 있어요. 여기 사탕만 빼가고 전도지는 쫙 깔려 있어요. 그 나간 선생님들 그것도 다 주워야 돼요. 버려놓으면 안 되니까 다 주워서 쓰레기 버리고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매주 했다고, 매주. 근데 그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계속 하는 거 맞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들 다 버리고 가는데 안 받는 애들도 있죠.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있는 자리에서 뜯어먹고 버려요. 야, 근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 중에 만지실지 모른다.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베드로에게 그 한마디가 결국 주님이 그걸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안드레 전도단, 뭐 전도단 많잖아요. 전하는 거,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말하는 한마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성경 한 권 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드리는 10,000원의 헌금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른다. 우리가 해외로 국내로 퍼뜨리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흘러보내는 재정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른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한 날갯짓,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너무 우리가 빨리빨리에 익숙한 문화여서 한번 교회 왔다 안 보이면 막 실망하고 안 변한다고 막 안달이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이 필요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만졌는데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직접 만졌는데도. 분명한 사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2000년 전 안드레의 날갯짓으로 시작한 이 생명의 연결고리가, 12명으로 시작한 이 연결고리가 대륙과 바다와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누가 부인하시겠어요? 여기다 앉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여기서 마통을 놓을 건가? 우리도 이을 건가? 놓을 건가? 이을 건가?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바통을 건네주고 연결하고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시 힘있게 100년을 달려가는 우리 방언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예수를 알고 믿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말하고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